우리는 코로나 3년의 고된 시간을 함께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서로 뜨거운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2023 내일 하나로 가족 운동에 우리 모든 내일의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모여 귀한 사랑의 시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또 소망 되신 주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가십시다.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존귀와 찬양,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보호해 주셨다가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만 한 주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 뜻대로 살아왔음을 하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구원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과 크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려온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며 균형 있고 건강한 예친 중심의 교회로 든든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생명 다해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래 파송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을 주셔서 각 선교 현장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단기 선교팀 선교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의 불씨가 계속하여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의 희망인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을 이 폐역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과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영주권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담대히 선포하실 때 우리의 상한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목사님 주신 말씀으로 삶의 해답을 찾고 한 주간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삼부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강구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기도의 시간이 있으니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후반기 로이모스 지하철 전도대 출정식이 오후 1시 30분 본관 109호에서 있습니다. 갈렙 원래회가 오후 1시 30분 갈렙실에서 있습니다. 권사 원래회가 오후 1시 40분 비전 301호에서 있습니다. 오병이어 봉사자와 지하철 전도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섬기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금도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지하철 전도대는 박미애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담임 목사님께서 시편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이번 주는 예친 리프레시 주간으로 예친 모임과 수요 순장 모임이 휴회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8회 총회가 18일 월요일부터 20일 수요일까지 대전 세로남 교회에서 있습니다. 총대로 이관영 담임 목사님과 이기덕 장로님께서 참석하십니다.
루디아 야유회로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포항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예배 임내송이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으로 변경됩니다. 내일교회 홈페이지에서 음원을 확인해 주시고 악보는 주보 5면에 있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가 10월 9일 3명 학교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눔의 장입니다.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추석 명절 사랑의 온정 나눔으로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 50만 원을 후원하였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09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신약 109면에 있는데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눈 들어
예,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저럼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은 이제 9장 후반부였습니다. 9장 마지막 부분, 이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이제 굳게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사자들,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뿌리 깊은 정오심과 분노 때문에 이제 배척을 하고, 또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였던 이제 야고보와 요한도 이제 하늘에 불을 내리라 명하라고 하는 그런 분노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실 때 그 길에서 3명의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제 성공과 영광이 보장된 길이 아니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고생을 각오해야 되는 길이고, 그리고 나중에 아니라 지금 따라야 되고, 또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뒤돌아서지 않아야 된다. 뒤돌아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다루는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뿐만 아니라 이제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또 보내시는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시고, 그리고 친히 가시려고 하는 동네 지역으로 2명씩 앞서 이렇게 보내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살피다 보면 분명히 9장에 이제 예수님은 12 제자를 보내셨고 70인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장면은 이제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또 70인을 따로 세우셨을까? 이 70이라는 이 숫자는 이제 성경에 무엇과 좀 연관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이 70인을 세우셨다는 것은 민수기 11장 사건과 연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민수기 1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의와 말씀으로 백성들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노인 중에 이제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라. 그리고 결국 이 70명은 무엇이 되는고 하면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의 숫자였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회에 해당하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는데, 사내들인 공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의장 1명과 70명의 공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사내들인 공회가 이렇게 70명의 공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바로 이 사건에 기초해서 그들은 70명의 공회원을 두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70이라는 숫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대표. 그런데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예수님은 70인을 세우셨고, 그리고 보내시면서 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오늘 살피는 말씀은 과거 70명에게만 해당하거나 아니면 교회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70명이 대표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 모두를 향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70명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까지 말씀은 이제 우선적인 교훈입니다.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우선적인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5절부터 시작을 해서 9절까지는 이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9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와 대조적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15절까지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은 결론적인 요약입니다. 요약.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은 바로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무리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둘씩 앞서 보내시면서 2절에 제일 첫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 그런데 명령 2절 말씀을 비추어 주시면, 이제 명령하시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70명에게 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인식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를 향하여 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이제 일꾼은 적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대하실 때 그래도 많은 도움을 얻으시려면 이 하나님 말씀과 이제 자신과 한번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러면 과연 어떠한가? 이 시대를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건가? 그리고 나는 이 시대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독교에 대해서 점점 적대적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리고 종교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사조들이 여러분 점점 우리 눈에는 추수할 것이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판단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이 시대를 향한 올바른 판단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추수할 것,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추수할 것은 적다라고 생각하나, 우리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저는 이 해석이 이 시대를 향한 바른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명령하셨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해라. 기도 내용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무엇을 위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대하면 항상 이제 과거 청년 시절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대학을 갔을 때, 그때 참 이제 학교가 혼란스럽고 매일매일 데모를 하고, 그리고 참 저희들이 보더라도 뭐 그때는 독재 정권이 있었고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고, 그리고 참 그때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했고 참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교회도 지금과 같은 이런 힘을 갖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선배들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게 가장 많이 도전했던 게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바로 이 캠퍼스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참 저도 그리고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여러분 그 시대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저희들이 간절하게 기도했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국교회 가운데 참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바로 점점 기독교에 대해서 더 적대적이고 자신의 취향, 자신의 결정을 절대화시키고 있는 이 시대 속에도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두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그것은 가라라는 단어죠. 가라. 여러분, 기도하는 바로 그들을 향해 바로 주님은 가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냄을 받은 70인을 예수님은 어디에 묘사를 하셨느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예수님은 70인을 바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 어린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는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조금 섭섭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사지로 몰고 가시나? 아니, 좀 이렇게 좀 편한 일 시키시지 왜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어린 양처럼 그들을 보내시는가? 왜 사지로 몰고 가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 속에 사실은 답이 숨겨져 있죠. 여러분, 이제 어린 양이 이제 그 이리들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어린 양이 헬스클럽 가가지고 막 몸을 이렇게 막 만들고, 그리고 손톱 발톱 막 날카롭게 키우고, 이렇게 해서 그 이리떼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어린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최선의 길은 무엇이냐? 목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바로 그 이리떼들보다도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목자를 의지할 때, 비록 이리떼 가운데 던져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린 양은 얼마든지 강건하고 그 이리떼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죠. 이것이 4절에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이 세상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은 이리떼 가운데 던져진 어린 양과 같지만 그들의 삶의 돌파구는 어디에 있느냐? 목자이신 예수님께 있죠.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금지 명령입니다.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지 마라. 전대는 바로 이제 돈주머니입니다. 돈을 보관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낭은 음식과 옷을 보관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신발인데 이것은 복수입니다. 복수. 신발들을 가지지 마라. 여러분, 고대 중동 사회, 그리고 사막과 광야가 있는 그 중동에 여행을 할 때 이 세 가지는 필수품이죠. 거기에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옷과 식량을 보관할 수 있는 배낭이 있어야 되고, 여분의 신발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가지지 마라, 이렇게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 속에 담겨진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라 라는 강한 명령이 이 금지 명령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대 배낭 신발을 가지는 대신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고 도전을 하셨고, 또 하나 조금 엉뚱하게 보이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마라. 얼핏 들으면 굉장히 무례한 그런 명령이신 것 같죠. 그런데 이 명령은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이제 열왕기하 4장 29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표현이 한번 등장하는데, 열왕기하 4장 29절은 여러분 구약 시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잘 도왔던 수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정말 연세가 많으셨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께 구해서 그 가정에 아들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잘 자라다가 갑자기 열병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 이 수넴 여인은 이 사실을 이제 엘리사에게까지, 멀리 있는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사실을 알리게 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사가 게하시, 그 종 게하시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뭐라고 명령하느냐? 너는 허리를 묶고, 그리고 엘리사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그리고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마라.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 죽은 아이 얼굴에 놓으라. 이렇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인사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죠? 왜 인사하지 말라고 합니까? 지금 생사가 달린 문제니까, 바로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그 긴박한 길에서 바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인사하지 말고, 생명이 달려있는 이 일에 바로 너 자신은 온전히 집중해라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0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에서 인사하지 마라. 이것은 그들의 생명을 다루는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온전히 집중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금지 명령을 통해서 그들을 교훈하셨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3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먼저 추수한 일꾼에게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가 가라. 그런데 너희들이 바로 이리떼 가운데 던져진 어린 양 같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이것은 생명을 다루는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일이니까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해라. 그런 다음 이제 5절부터는 여러분 이 70인을 환영하고, 그리고 이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Peace to this house. 바로 이 집, 바로 평화가 이 집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화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여러분, 평화, 이것은 성경에서 사실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복되고 그리고 평화롭고 조화된 모습을 성경은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샬롬.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가장 복되고 그리고 평화롭고 조화된 상태가 바로 샬롬.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에이레네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자가 가서 바로 이 집에 평화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 6절 말씀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올 거다. 여기 평안을 받을 사람, 이거는 좀 의역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평화의 사람이 거기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빌었는데 그 평화를 받을 수 있는 평화의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이 그에게 머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거다.
여러분, 이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마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전도죠. 전도. 왜 전도를 우리는 힘들어하나? 여러분, 우리들의 말로, 또 우리들의 말로 설득을 시켜서 그들을 평화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설득시켜서 내가 그 사람을 평화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전도는 정말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도는 무엇이죠? 평화가 이 집에 있을지어다. 이 집에, 이 가정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들이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설득을 통해 평화의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화의 사람, 보물을 찾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전도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고구마 전도법이 있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고구마 전도법.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 군고구마 구울 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기계들이 발달이 됐지만 옛날에는 불로 구우면 이게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 젓가락으로 찔러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전도법이 뭔가 하면 이분은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에게 계속 찔러만 보는 거죠. 찔러만. 혹시 교회 한번 갈래? 그래 하면 예수님 한번 믿어볼래? 이렇게 계속 찌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화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때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전도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평화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평화의 사람을 만나고 발견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7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7절과 8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게 뭔가 하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또 8절도 한번 보시죠. 8절 말씀에도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어라. 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70인 전도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들이 차려주는 것 먹고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답변이죠? 무엇에 대한 답변입니까? 바로 전대와 배낭과 여분의 신발 가지지 마라 라는 이 금지 명령에 대한 주님의 긍정적인 답변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면 먹고 살라는 겁니까? 전도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다 주신 답은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바로 평화의 사람을 준비하고 그들의 공급을 통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채워지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들과 같은 목회자나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아마 이걸 제일 생생하게 느끼겠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고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것을 정말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과 공급을 통해서 선교지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왔죠.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7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7절, 그러니까 지금 두 번이나 먹어라, 거기 있는 거 먹어라, 감사함으로 먹어라.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표현이 있느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예수님의 경고가 이 두 번 먹으라라는 말씀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어느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받아들이고 저한테 뭘 해주셨느냐? 콩나물밥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다른 집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분은 삼겹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콩나물 해주시는 집에서 삼겹살 해주는 집으로 옮기지 마라, 이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무엇이죠? 여러분 참 이제 이거는 결국 뭔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라 너의 탐욕과 편리함 때문에 더 좋은 대접, 더 좋은 대우 찾아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가지 마라. 여러분 정말 성도들이 이렇게 호의로 대접할 때 감사함으로 받는데 그것을 악용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교훈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드렸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사와 우리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공급하시고 헌신하셨는데 한국교회 특별히 지도자들이 이것을 악용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참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만나면 가장 흔하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목사님 세상에만 토사구팽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도 토사구팽이 있습니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 교회를 충성스럽게 참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교회를 목회자를 잘 섬겼는데 그 교회 누가 왔느냐? 더 큰 부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서 목사님이 저 집으로 옮겨가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또 그분에게 도움을 받다가 그 다음에 또 더 큰 부자가 나타난 또 그 부자한테로 갈아타는 것. 그리고 이전에 헌신했던 분들은 토사구팽, 그냥 팽당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 이게 지도자들의 정말 잘못이죠. 여러분 이런 행동은 탐욕, 사명이 아니라 탐욕에 지배된 행동이고, 그리고 여러분 먼저 헌신했던 사람에게 얼마나 모욕과 상처를 주는 일입니까? 나아가서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전한 복음을 더럽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지 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가지 마라. 정말 성도들이 제공하는 것 감사함으로 받되 그것을 악용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을 보시죠. 그러면 그 집에서 머물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나? 거기 있는 병자들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그리고 70인에게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런 권세를 주셨겠죠. 그래서 병자들을 고쳐줘라.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깊은 아픔들을 고치고 치료해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하나님의 위대한 다스리심이 여기 너희에게라는 것은 영어로는 원문으로 upon입니다. upon. 너희 위에 가까이 왔다. 너희 머리 위에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위대한 통치가 바로 너희 머리 위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한테 이런 병자들을 고치고 성도들의 깊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병자들을 고치고 성도들을 짓누르는 삶의 무거운 문제들을 바로 예수 이름으로 고쳐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위대한 다스리심이 그 가정과 그 사람에게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70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3가지 권면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들이 제공하는 것 감사함으로 받으라. 2번째, 악용하지 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그리고 3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가정 그들의 삶의 깊은 문제를 치료해 주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위대한 통치가 바로 그들에게 시작되게 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말씀은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죠. 10절 말씀, 어느 동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거리로 나와서 공개적인
얘기인 겁니다. 공개적으로 거리로 나와서 말을 하는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교훈하시죠.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여러분, 이 무슨 뜻이죠? 그들이 거부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미 9장에서 12제자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부하는 사람들, 너희 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버려라. 이것은 어떤 행위였느냐?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다녀왔을 때 했던 행동입니다. 그들 발에 묻은, 그들 신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버리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의 땅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행동이 바로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동입니다. 바로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교인과 같다라는 것을 바로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알려줘라. 그들은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들은 거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다는 거 알아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지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평화와 구원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12절의 내용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이제 1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여러분, 소돔은 무엇이죠? 창세기 18장 19장에 바로 악의 도시, 그리고 하나님께 멸망받은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악의 화신이 되는 도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바로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갑자기 화 있을진저, 여러분, 화 있을진저 두 도시를 거론합니다.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리고 15절도 한번 보죠. 15절 세 번째 도시가 등장합니다. 15절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 이런 세 개의 동네라고 해, 도시라고 하기는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여러분, 이 세 개의 도시는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도시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벳세다 고라시는 동쪽 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동네입니다. 근데 여러분, 벳세다는 누구의 고향인가?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졌던 것이 벳세다 지역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곳인데 그 도시를 향해, 그 동네를 향해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소위 말해서 유명한 유수 깊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볼 때는 여기가 바알 숭배 진원지였어요. 바알 숭배 진원지였던 이 두로와 시돈, 지금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에서 했던 그 놀라운 권능을 이 바알 숭배 중심지였던 두로와 시돈에게서 행했더라면 벌써 회개했을 거다. 그런데 14절을 보시죠. 14절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울 거다. 그리고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참 이 구절이 인상적인 것은 여러분,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너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한번 등장을 해.
어디에 등장을 하느냐? 우리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한번 보시죠. 지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그리고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일 거다.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을 것이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질 거다. 여러분,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질 거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15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 너가 스올, 이게 바로 음부입니다. 스올, 그리고 죽음의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거다. 음부 제일 밑바닥에 떨어지게 될 거다. 여러분, 여기 너가 누굽니까? 바로 지금 누가복음의 표현이 그대로 나타났죠.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거다. 여기에 너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벨론 왕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있는 악의 화신이었던 그 바벨론의 왕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다. 그렇게 말하는 바벨론 왕을 향해 너는 음부에까지 낮아질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류를, 이 잘못을 누가 범하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도시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이 과거 바벨론 왕이 범했던 잘못을 그들이 범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왜 가버나움이 이런 소위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왜 이렇게 교만한 잘못을 범했겠습니까?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도시에서는 하지 않았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그리고 가르침을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주셨을 때 가버나움 사람들의 해석이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남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남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지.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바로 하늘에까지 높게 만들었다는 것. 예수님이 주신 많은 은혜가 여러분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어디에 사용했느냐? 하늘에까지 마음이 높아지는 데 사용했다는 것. 여러분, 참 이 가버나움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죠? 부인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죠.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한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끊임없이 반복했던 말이 무엇이냐? 한국교회 행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십시오.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 그리고 놀라운 부흥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국교회 성도들이 받은 놀라운 축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바로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이러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죠? 하늘에까지 그 마음이 높아졌어요. 저는 참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많은 소위 정말 놀라운 역사를 가진 교회들을 방문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면 때로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과거에 그 어떤 우리 믿음의 앞선 세대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다음 세대들이 마음이 높아졌어요. 우리는 다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는, 여러분, 하늘에까지 그 마음이 높아져서 음부에까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교회 상황이 아닌가요? 그리고 소위 놀라운 역사를 가진, 위대한 역사를 가진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제가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 교회도 이런 위험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참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듣고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가버나움 사람처럼
바로 하늘에까지 높아지게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느냐? 음부에까지 추락하는 길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도록 그것을 우리 마음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소위 선교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고 이 대구 땅을 섬기는 일에 더 헌신하고 더 썩어지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높이고 우리 교회를 높이는 자리에 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음부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바로 가야 되죠. 행복의 초대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우리 후반기에 여러분, 우리들 주에 많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화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리 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어린 양, 참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면 그 위기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삶이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어린 양과 같다면 목자이신 주님을 깊이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는 성도들, 정말 말씀을 환호하는 성도들을 대할 때 여러분, 그들이 공급하는 것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되 악용하는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저는 참 우리 목회자들을 바라보고 교회 지도자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 깊이 이 죄에 빠져 있어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는 이 죄악들, 이 탐욕에 지배된 죄, 저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건져주셔서 이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소돔, 두로와 시돈에게 부어졌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죠. 그리고 나아가서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가 범했던 그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마다 더 겸손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특권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사명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제가 좀 포맷을 좀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까지 하이델베르크 우리가 했는데 이제 다 마치고 우리가 오늘부터는 매일 성경 주일 본문을 가지고 앞으로 오후 예배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 없으면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간단하게. 그리고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일 하루 들었던 말씀 감당했던 사역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로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가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수 있는 위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릴 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여러분 참 이 찬양 한번 같이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제가 이 찬양 한번 딱 못 불렀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너 아무래도 이제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갑자기 이제 무슨 생각이 났느냐, 내가 사역자가 되면, 저는 물리학이었으니까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군대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두려움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 군대는 안 가렵니다. 제가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음을 바꾸셔서 가겠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하도 제가 비실비실하니까 이제 방해를 보내셨죠. 방해. 그래서 저는 이 찬송만 부르면 부름받아 나서니 뭐 군대는 힘든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죄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죄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추수할 일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제가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저의 모습이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어린 양과 같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와 또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성도들의 호의와 사랑을 악용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이 잘못 우리가 범하지 않고 주님이 은혜 주실 때마다 더 겸손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또 오후 예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위대한 통치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어린 양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한 분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의 호의와 사랑, 악용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버나움이 범했던 그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캄캄해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어린 양과 같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의 호의와 사랑, 하나님 악용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며 가브나움 고라신 베세다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하늘에까지 높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비록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어린 양과 같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언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